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함께 그 말씀이 내게는 믿어지고 또 내게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심정을 갖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보면 그 근거를 들 수 있냐면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그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책망을 하시면서 어찌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믿음이 없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그런 그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11번쯤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온전히 많은 그 숫자를 보여주게 될 때에 그들 가운데서 이제 믿는 자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믿지만 당국의 유대교회에서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한 불유익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가 놓기도 하고 그들에게 발각 안 되려고 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채로 이제 그 몸을 입고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평강하느뇨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뭐라고 하느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내쉬는 것, 이것이 뭐냐, 성령을 지금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는데 저는 거기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너희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말해서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이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가서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서 본다 할지라도 성령은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역을 좀 나누어서 생각하게 되면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 이렇게, 물론 신약 시대입니다마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떠난 후에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온전히 교회 시대를 온전히 주관하고 섭리하고 교회 시대 속에 역사하신 주역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일하는 주역이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돕는 측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온전히 성령은 충만히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신령한 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아무것도 아닌 숨도 쉬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로 우리는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우상에게로 끌려갔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이렇게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끌려갔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끌려갑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 이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뭐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을 따라 살았어요. 우리가 따라 살았어요. 뭐라고 우리가 성경은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네 아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아비 삼아서 아버지 삼아서 우리는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그 악의 영이 시키는 대로 해감으로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3절에 뭐라고 있냐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런 말이죠. 이럴 때 주님이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땅에 계시다가 복음 전하다가 올라가시고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자, 그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충만히 받아야 되고 그 성령으로 가능한 것들, 그 성령으로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성령으로 가능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가능한 것은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것, 이것을 이제 말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이 거듭나는 것, 고쳐지는 것, 변화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듭남은 우리의 어떤 인격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언행심사지요. 그런데 그런 거듭남을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듭남이에요. 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듭남이란 말이죠. 그 거듭남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 거듭남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온전히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거듭나게 하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거듭나게 하느냐면 오늘 본문의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단 말이죠.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목사님으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선지자로 거듭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어떤 은사자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시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또는 13절 15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그러니까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 3절에서는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주님, 구세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것이 내가 시인하게 하는 것,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는데 누구로 시인할까요? 주로. 그러니까 구세주라고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단 말이죠.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이제 그 믿은 것을 입으로 구세주라고 시인한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돼. 구원을 받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주로 시인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데, 주로 시인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시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죠. 방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랬으니까 믿어야 구원을 시인하고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 것은 어떻게 해야 믿습니까?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4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부르고 고백할 수 있겠냐? 믿어야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믿는데, 이제 믿음이 중요한 건데, 믿음이 중요한 건데 뭐라고 돼 있냐? 어찌 듣지도 못한 일을 믿으리요? 이렇게 나왔네요. 거기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듣지도 못한 일을 시작.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 온전히 믿으려면 믿어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시인해야 구원을 받고, 시인하려면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뭐 돼야 되느냐? 여기 14절에서 보니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야 돼. 여기 들으면서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들을 때 믿음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듣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죠.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구주로 내가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어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려면 들어야 우리가 뭡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자, 에베소서 1장 13절로 가서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거듭났으니,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같이 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이제 곧 무엇이냐?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죠. 구원의 복음.
그러면 구원의 복음이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누구 때문이냐,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거듭남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을 성령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내가 온전히 주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성령이 만들어 주셨어요. 시인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떨 때 시인하느냐? 믿을 때 시인한다. 어떨 때 믿어지느냐? 들을 때 믿어진다. 무엇을 들을 때 믿어지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진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 구원의 복음이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 속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들어가려고 문 앞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안 믿어지면 들어가려고 문 앞에 있는 사람이고, 믿어지면 들어간 사람이에요. 믿어지면, 자, 그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인데요. 요한일서 5장에 한번 가서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절이에요. 요한일서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니.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라는 말은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니,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면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예요. 그거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구원파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그것이 거듭났느냐 여기까지 따지죠. 그건 모르면 너희들은 아직 구원 못 받았다 뭐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 어리석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중에 여러분 생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언제 태어난 거 있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알았어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님이 가르쳐 줘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스스로 안 거 아니란 말이죠. 가르쳐 줘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거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진우 자기 생일 안 함?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뭘 우리 보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요. 믿어지면 예수님이 주라고 구세 주라고 믿어지면 구원 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났다는 말과 예수님 믿는다는 말과 구원 받았다는 말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말과 천국 간다는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단어만 다른 거예요. 단어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다른 방법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또 거듭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거듭난 자예요.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절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형제니까 이제 그에게서 난 자를 형제니까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설날 일가 친척 찾아갔듯이 우리가 형제니까 나 모르는 사람은 나 안 찾아오더라고요. 왜? 형제인지 아니니까.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말한다면
신분적 이름이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는 사역적 이름이에요. 조금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는데 사역적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사역을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런 말이죠. 그 사역하신 분으로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는. 그러면 제사장이 뭔 일 합니까? 제사 드리잖아요. 구약에는 양들 가지고 제사 드렸어요. 소를 가지고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로 제사 드렸느냐? 예수로 제사를 드렸어요. 한 번의 제물로 영원토록 온전하게 한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라고, 구세 주라고 믿어지면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믿어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거듭났으면 여러분 대단히 참 축복을 많이 받은 자요, 축하받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축하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를 축하하세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축하하는데 별 의미가 없이 보입니까? 그러면 거울을 큰 것 갖다 놓고 그리고 축하하세요. 거울 속에 있는 나에게 축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내가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소리는 안 들리지만 내가 축한다 그러면 이제 입술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축하받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기죽고 살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자처럼, 가장 불쌍한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나는 비록 돈은 없다, 내가 높은 자리는 못 앉았다,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신령한 자이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나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이 큰 은혜를 얻은 사람,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 이건 이제 삼일체 하나님으로 좀 풀어가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셨어요. 그 계획한 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 뭐냐면은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이루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이루어 놓았어요. 그래서 온전히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런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구원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것들을 개개인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해당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전체적으로 이루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 성령이 오셔서 개개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는데 언제 주느냐? 말씀을 들을 때 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히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거듭난 여러분을 축하하면서 거듭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본다고 한다면 권능이에요. 권능. 그래서 우리 사람이 성령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도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의지는 있어요. 의지는.
그렇게 하고픈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이룰 만한 능력이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도 베드로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주님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우리가 해석하면 뭐냐면은 주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을 겁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의지뿐이지 능력이 없으니까 도망가 버린다, 부인해 버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아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난 후에 나가라. 그러면 성령 받고 난 후에는 능력이 임할 것이다, 권능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어된 거예요. 하나는 뭐냐, 권세이고 하나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권세는 뭐한테 필요하느냐, 권세는 마귀하고 싸울 때 필요해요. 능력은 뭐 할 때 필요하느냐, 주의 일할 때 필요해요. 그러면 온전히 전도하는 것은 악의 영들과 싸운다고 옛날 하는 날에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인 그 할렐루야 아줌마였던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도하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과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불신자로 있을 때는, 불신자의 영으로 있을 때는 우리는 불신자의 영 속에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영과 싸움이 전도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뭘로 해야 되느냐,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 가지고 한다는 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온전히 경찰, 도로에서 경찰, 이번에도 많이 걸렸겠죠. 경찰이 권세라고 한다면 덤프트럭은 뭐냐, 능력이다, 내가 그랬죠. 권세 앞에는 아무리 힘이 없는 경찰이 흔들면 이 덤프트럭은 그렇게 쏜살같이 능력 있게 가도 가수로 붙이라면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능력은 권세 앞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권세.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권세를 받고 권세를 가지고 저 악의 영들, 배후 속에 있는 그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은 뭐한테 필요하느냐, 전도하는 데 필요해요. 전도하는데 여기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본다면 전도할 힘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능력 받아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자주 하잖아요. 이 찬송가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설교 원고를 가리워 이 애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찬송가 좀 없애면 좋겠구나, 이쪽으로 들여다 옮겨야지 하고 내가 이 찬송가를 들으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 힘이, 이걸 못 들어, 내가 못 들어. 그러면 못 옮기는 거예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으면 뭐예요? 들어가지고 요리 옮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일하는데 능력이 필요한 거라고요. 우리 은혜교회 능력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능력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전도할 능력이 임하시길 바라고, 기도할 능력이 임하시길 바라고,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임하시길 바라고, 원수까지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성령 받아서 권능 받고 권능 받아서 주의 참다운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갈등 느끼고 힘없다가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문 잠가 놓고 있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는 너희들 온전히 복음 전하면 죽인다. 아이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의 말을 듣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 말은 뭐냐, 니들이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는 복음 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된 거예요.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권능을 받으니까. 우리 모두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만 가능한 권능이 여러분과 제게도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해도 그리고 또한 온전히 오래 해도 시간은 절대로 넘긴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 팍 넣고 그다음에 시계는 폼 잡으려고 차고는 올지 모르지만 보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절대로 또 그 핸드폰 가지고 와가지고 몇 시 됐나 이라고 또 쳐다보지도 마세요. 왜? 1시간 못 돼서 끝나니까. 나는 1시간 넘게 전할 만한 능력이 없어.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도 저런 시간에 빨리 전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 잔소리해도 시간 되면 다 끝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자 한번 보겠어요.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안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는 자기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온전히 가능하게 하시니까. 우리 사람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했잖아요. 목사님이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데 시골 전도는 이제 사람이 무대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더라고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갈 거냐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올 거냐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온다는 말은 동네 어르신부터 구원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킬 거냐 아니면 어린아이부터 내가 구원을 시켜 갈 거냐 이건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어른부터 내가 그 동네 어르신부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분이 믿으면 믿을 사람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가장 존경받고 어르신이 되시는 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가가지고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어르신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또 그런 일로 했어요. 안 믿는다.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랬어요. 세 번째 또 갔어요. 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예수 믿으면 참 또 이 복음을 전했어요. 안 믿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가가지고 어르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여기다 끼얹고 다니는 담뱃대가 있잖아요. 그 담뱃대 여러분 알죠? 여기다 끼얹고 다니더만 그 양반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걸 쭉 빼더니 목사님 머리통을 때려버리는. 목사님 머리통을 때리니까 목사님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지만 여기서 화가 나면 저 어르신을 구원시키지 못하겠기에 화를 내지 않냐고 그래도 멋쩍은 웃음을 웃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가서 복음 전했더니 또 빼가지고 또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뭡니까? 그분이 또 빼가지고 또 이 담뱃대를 빼가지고 목사님 머리통을 갖다가 탁 때려버린 거예요. 힘지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는 못 참겠더라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르신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왜 저를 때립니까? 하고 대들었더니 하는 말 그러면 그렇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네가 뭘 나에게 천사처럼 다가와서 복음 전에 내가 내 3번 때리니까 화내지 않냐 야, 이 말이에요. 이건 너는 틀려먹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더라니까. 사람은 사람이요. 남이 나 괴롭히면요 흰 눈창 돌아갑니다. 이거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돌려대야 되는데 오른밤 치러 오기 전에 그냥 내가 들이받으려고 한다니까. 사람은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른밤 칠 때에 왼밤 돌려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면 이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댈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그래도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가능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 그래서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가 충성하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사옵고 가능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2장으로 돌아가서 한 군데만 좀 찾아보고 일찍이 좀 마쳐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피곤은 음식 만드느라고 피곤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은 또 길게 하실까 또 염려하시고 그렇게 또 걱정하시면서 몸을 비비 꼬고 그러고 있으면 나도 별로 그렇게 보기도 싫고. 자, 어디 찾자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다 같이 12절 한번 보겠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 서너 구절 찾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면 성령으로 가능한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 아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절 읽었던데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다니는 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을 먹고 살면서도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돈 주고 사 먹었다고 생각하고 돈 내고 먹는다고 생각하지 은혜로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수돗물 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비 안 주면 수돗물에서 녹물 나오든지 물 틀어도 안 나오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 손 잘 움직이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눈꺼풀이 자동으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거 내려갔다 안 올라간다고 쳐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 예수 믿는 자는 은혜로 아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가능하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지만 우리는 은혜로 안다고요. 그래서 일반적 은혜와 특별한 은혜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은혜는 특별한 은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받는 은혜를 일반적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 은혜의 크게 세 가지 대명사가 뭐냐면 물, 공기, 빛, 이 세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건 성령으로 해석하는 사람만 은혜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알 거야 알 바에야 은혜로 아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햇빛 난 것도 은혜지요. 세계에서 어느 나라는 햇빛이 그렇게 적다며요. 그래서 햇빛만 그냥 났냐 그러면은 팬티만 차고 밖에 가서 들어 눕는데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햇빛 쬐야 되고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타민 D는 바로 햇빛으로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햇빛만 났냐 그러면은 다 벗어 던지고 팬티만 차고 다 대자로 눕는데 술쟁이처럼. 우리는 안 그래서 은혜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범사가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뭘로 분별하느냐? 성령으로. 성령으로 분별하는 사람은 범사를 은혜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죠. 감사하면 행복하겠죠. 감사하면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겠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혜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나는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고 이런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범사가 은혜다. 코로 숨 쉬는 것도 은혜다.
여러분 코로 숨 쉬는 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맞고 안 쉬어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은혜라니까. 제가 그 은혜 이야기 하다가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아니 방귀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시비하지 마라. 그거 잘 나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 봐요, 저분이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누구에게는 더욱 큰 은혜냐면은 맹장 수술하고 여러분 가스 안 나와봐요. 먹을 수 없잖아요. 또 수술해야 돼. 근데 또 가스 안 나와봐. 또 수술해야 돼. 가스 안 나와봐. 또 수술해야 돼. 그러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스 나온 것도 은혜라니까. 시비할 거 못 된다니까. 다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다. 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뭐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하는 말. 다 같이 은혜로, 은혜입니다. 시작. 은혜입니다. 범사가 은혜입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여러분 좀 생각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성경 구절 한 두 구절만 찾을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한번 보겠어요. 10절로 11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일 중에 첫 번째 일이 뭔 줄 압니까? 창조입니다. 창조의 일을 우리는 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도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는 안 줄로 믿습니다. 이거요. 자, 또 이 세계의 만물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온전히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 분별하는 사람만 그렇게 믿는 거지, 불신자들, 신화론자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결산도 주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누가 아느냐?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모순이 뭐냐면 보세요. 어떤 분하고 전화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고 전화하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은 제사도 드리고 자기 부모가 아주 복을 줄 알고 아주 죽은 부모를 잘 섬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이제 답답하니까 죽으면 뭘 아느냐는 거예요. 그럼 뭐 달라고 자기 부모에게 상 차려놓고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한대요. 나는 그 모순 중에 아주 큰 모순인 줄 알아. 여러분 그런 모순을 왜 범하고 사냐고. 죽으면 뭘 안다냐는 거예요. 죽으면 뭘 안다느냐 사람이 왜 죽은 사람 앞에 절하냐고. 누구한테 했냐고. 자기 부모가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 필요가 없죠. 우리는 뭐예요? 창조를 믿어요. 구원을 믿어요. 인생 결산을 믿어요. 죽어도 천국을 믿어요. 지옥을 믿어요. 이런 거 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신 일, 이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일은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 새 일도 주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믿는 사람은 이걸 믿을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또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시면 뭐든지 되어지고 가능해지고, 성령으로 행하시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줄로 믿사오니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그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적으로 크게 강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